온라인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빌고요.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이 나는 화
하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의 은혜를 삼아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계속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는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믿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크신 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믿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말씀 교독할게요. 35번이죠. 시편 84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을 위해서,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의지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비록 지금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시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악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 어려운 심령들 어루어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위로를 얻고 또 도전을 받아 하나님 정말 저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인도함 따라 살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미리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데 그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린 것으로 우리가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자족하며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서로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 나눕니다. 비록 부족한 자가 나눌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사 은혜를 주시사 위로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힘을 받아 나의 삶을 고치고 정결한 그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듣는 이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어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부솔 시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주 전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다윗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에 처한 사실을 보았어요.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죠? 다급했어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가 취한 모습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은 자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동요하며 돌로 치는 상황이에요. 다급했어요.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아말렉을 추적하면 너가 따라잡을 수 있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고 준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적이 없어요. 드라마틱한 기적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현실에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기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현실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참 친근감이 가고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600명과 이제 부하들이 이제 힘을 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9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3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했어요? 추적을 하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나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급 북쪽에 왜 갔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 시글락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거리가 50마일입니다. 여러분 50마일이면 로다이 거리예요. 남쪽의 로다이. 여러분 한번 로다이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보실 수 있나요?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3일 걸릴 겁니다. 24시간 걸려요.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한 23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중간에 8시간 걷고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3일간 행군한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 딱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처자식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완전히 심신이 지금 지쳐 있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추적해 나가는 곳인데,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이 이제 남쪽에 살기 때문에 이 시글락도 남쪽인데 더 남쪽으로 이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13마일이에요. 그럼 13마일도 걷는다면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이미 3일간 행군했고요. 또 그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또 13마일을 걸어서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된 거예요. 600명이요. 그런데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쓰러져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은 남게 되고 400명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명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 테니, 이러한 마음에서 이제 400명은 이제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가는 길에 빈사 상태에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발견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 예. 그 가는 길에 애굽 소년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아말렉 그 사람들, 그 약탈꾼이죠. 아말렉 그 군대에 속해 있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인 것입니다. 이집트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노예였는데 병들자 이 주인이 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했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러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소년에게 물과 음식을 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연약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다른 사람 돌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돕습니까? 다윗은 지금 가족을 구해야 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수 있었어요. 저 사람 그냥 죽으면 되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조건 없이 연약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죽어가는 애굽인을 보면서 자신의 그 상황을 떠올랐을 것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 않았나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신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고 유학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자를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무 조건 없이 그 애굽 소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동정할 수 있어요.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불쌍한 마음까지는 누구나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동정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소년은 음식을 먹고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애굽 소년에게서 소중한 정보,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이 3일 전 약탈을 했던 아말렉 족속의 노예라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도망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의 정체를 알고 그곳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소년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주인에게 나를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관용을 베푼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다윗이 이 애굽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말렉 군대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제 이 소년은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 거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약탈한 물건을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술을 먹으면서 그냥 흥청망청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딱 갔더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이거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찾고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30장 18절에서 20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시면 상상이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승리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추격할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절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를 볼 때 이 감독이 클라이막스를 생각하고 각본을 짭니다. 그게 없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고 흥행에 실패합니다. 나름대로 뭐 감독이 클라이막스를 뒀는데 이상하면 사람들이 이 별로네 이 영화 추천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볼 때도 클라이막스가 있고요. 정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설에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클라이막스를 딱 치면서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에도 그래요. 음악이 밋밋하게 가게 되면 이 음악이 참 이렇게 뭐 인기 있는 음악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작곡가는 이 클라이막스를 생각하면서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정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학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내러티브. 여러분 내러티브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메시지를 주는 건데 내러티브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절정, 그 정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승리를 경험하고 다윗과 일행들이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부솔 시내 200명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명이 가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지금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부솔 시내에 머문 200명에게 다가갑니다. 200명은 어떠한 상황이었겠어요? 초조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400명이 지금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환영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승리를 거두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었구나. 라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비록 끝까지 우리들이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승리를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다윗도 남은 200명에게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이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400명 중 일부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 400명이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찾은 물건을 나눠주지 말아야 된다. 그 전리품을 나누지 말아야 된다. 참여하지 않았잖아. 자격이 없어. 라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차가웠겠죠? 냉랭했을 것입니다. 와 하면서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이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음이 됐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졌을 것이에요. 아니, 패배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분배 문제로 공동체가 이제 다툼에 지금 이제 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22절입니다. 2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면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그 의견을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처와 자녀만 데리고 가라. 그걸로 족하면 되지. 뭘 바래. 라면서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자, 22절을 한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 불량배는요, 히브리어로 브네 블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반대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어디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리석은 부자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과 2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나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부분 언급해 드렸어요. 그 단어가 동일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과 쓰였던 단어랑 블리알, 벨리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발을 불량한 사람으로 2번 이외에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 불량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벨리알이라고 쓰였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벨리알입니다. 사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지 말자고 한 사람이 사악한 자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악함은요,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진리에 반대한 것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투에 참여한 자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누지 말자고 말하는 주장이 아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고생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데 더 많이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에요. 아니 그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불량배, 악한 자, 야비한 자, 불량배, 야비한 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표현한 것은 너무 심한 욕이 아닌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한 자가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일을 열심히 한 사람보다 일을 덜한 사람이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고 열받습니다.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보면 이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자를 악한 자와 불량배로 취급한 것인가라며 말도 안 된다 성경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기자가 왜 200명과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말하는 자를 악한 자와 불량배로 여기나요? 왜 그들을 악하고 불량한 자로 여겼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져야, 하박국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야 하는 것이에요. 질문 속에 답을 얻어야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 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부솔 시내에 남은 이 200명을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관찰해야 하는 것이에요. 200명, 400명이 아니라 200명, 부솔 시내에 힘들어서 남은 자들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량배로 평가받은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뒤에서 쉬고만 있었다. 그 시내가에 그냥 물만 담그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전제가 마음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처와 자식들만 데리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짐을 지켰습니다. 아니, 짐 지킨 거 가지고 지금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또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짐을 지킨 것도 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 할 때 몇 명이 동행했어요? 400명이 동행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데리고 가요. 그럼 나머지 200명은 뭐 했어요? 짐을 지켰어요. 짐 지키는 것도 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짐을 지키는 일도 사역인 것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200명 역시 짐을 지키는 것도 정상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솔 시대에 남은 200명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추적했어요? 안 추적했어요? 처음부터 추적했습니다. 아벡에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내려왔어요. 동참했습니다. 일한 것이 맞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200명은 너무 많은 거리를 다녔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동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부솔 시내에 남아 짐을 지키기로 한 것이에요. 400명 역시 힘들었지만 그 짐을 맡기고 모든 짐을 맡기고 이 400명은 더 빠르게 행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함께 사역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한 400명 역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400명 역시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들 또한 지쳤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족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400명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내러티브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1차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러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시글락에 왔는데 가족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가이드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인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였고 전리품을 200명과 나누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 불량한 자, 불량배로 취급한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산 자들이 아니라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이 불량배처럼 자기 공로, 자기 행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하나님께 답을 하시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기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기대해요? 보상을 기대합니다. 만약 기대한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죠?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보상이 오질 않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상을 생각하는 자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저런 대우를 받아?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라며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은혜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행위, 자기 공로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그 외적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이기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방심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을 때 다윗은 또 실수하고 살아가지 않았나요? 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며 사역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셔서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을 보세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까? 은혜입니까? 구원입니까? 이 의견이 분분해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문맥에 따라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3절부터 쭉 봤었을 때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해석을 해요. 저도 그것에 공감이 됩니다. 저도 역시 참 이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해석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조점이 그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묻는 거예요. 아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은혜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풀어서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을 말합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요? 자격 없는 자에게요? 자격 없는 자에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정체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체가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죽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생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그 죽은 영혼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귀가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오로지 관심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로지 돈입니다. 오로지 돈이에요. 자식 성공이에요. 잘됨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해요. 현세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선한 행위로,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그 예수 믿었던 그 십자가 사건은 사람마다 틀려요. 바울의 그 회심과 디모데 형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가졌던 형이 있고 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회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부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솔 시내에서. 부솔은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지금 살아내는 것이지요.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이요. 2장 8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면 나 너 모른다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 헌신은 헛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견인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것인가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9절까지만 읽고 끝나면 안 되고 2장 10절까지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각 개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우리가 아까 찬송가 310장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만큼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 애굽 소년을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소년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서 나에게 뭔가 조금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무엘상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말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장 23절 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타이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배 만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따뜻하게 말해줘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어. 이랬는데 너희도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마. 나누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죠. 저는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리더십을 갖춘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분배를 잘못했다가는 공동체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 25절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200명도 수고했어. 400명 너희들 수고한 건 내가 알지. 하지만 이들도 힘들어서 지금 짐을 지켰어요. 그러니 우리 함께 지금 이 기쁨을 나누자라면서 지금 따뜻하게 이 공동체를 품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후반 보면 26절에서 31절 보면 주변에 이제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 베델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훈훈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따뜻할 때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칠 때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은혜의 원리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정말 은혜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산 다윗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공로를 의지하며 이 악한 자 불량배처럼 사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관용을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랬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기에 제가 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 제가 정말 연약합니다. 진실로 말합니다. 보실 때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 설교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게요. 그리고 살아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초라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그것을 잘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보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면 죄인 것이에요.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형제와 나누기를 거절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물질, 시간을 연약한 자에게 나누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가족만을 돌봐서는 안 돼요.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나의 직장,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녀, 나의 가족 평생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인 거예요. 저도 그렇죠. 미니스트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보고 한다면 얼마나 신망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저 역시도 부패한 모습 속에 사역할 수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세요. 힘든 자를 돌아보세요. 구역 식구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외롭고 힘든 자들을 돌아봐 주세요.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안부를 물어주실 수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야 이 공동체가 훈훈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겪는 지금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때론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다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힘들어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솔 시내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연약한 자, 정말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필요를 도와주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기에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주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방주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찬송가 220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니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드리네. 내 주의 신 번일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선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죄로 섬기나리. 한 피바다 한 먹비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이비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예배였죠. 쉽지는 않았지만 집중하며 하니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답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집중하면서 다 말씀 다 기억나고요. 찬양 열심히 했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온라인 새벽 예배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온라인 수요 예배 녹화돼서 이번 주 10월 7일이죠. 예, 우리 준비하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업로드 됩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 중보 기도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온라인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끌어 가시는 고독기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6번째 한글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360일 성경통도 신약 성경을 이제 보죠. 스가랴서와 말라기 끝나면 드디어 신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긴 이 구약 성경, 저는 정말 많이 저 역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1년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이니까 혹시 조금 힘이 들어서 그랬다면 다시 한 번 더 박차를 가하시고 신약부터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과 유수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온라인 예배 주일학교와 RLF 유스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이 온라인 예배 정말 힘을 내어서 잘 준비하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그렇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기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너의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기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기억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은혜를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과 전 세계에 고통하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